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참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시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보혈로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크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승리하신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고혈의 능력 너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너리라 주의 보혈로서 모든 어둠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둠을 향하여 나의 보혈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길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길 구름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회중 찬양대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문은 25장 전체지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얼굴들이 다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설교 준비와 함께 또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항상 우리 그래서 이 설교 내용과 이제 맞는 말씀 후 이 찬양을 이렇게 항상 선별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이제 말씀 후 찬양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제목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운전대를 여러분 누가 주도하고 그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크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학습되어 왔던 학습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서 잘 살아간다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모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삶은 대단히 위험한 삶이에요. 두 번째 힘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보다 조금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회사의 어떤 상사들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오빠나 누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자신의 인생이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힘, 그러한 선한 목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오늘 한번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나 자신이 내 학습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경험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의 동료들을 의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의 삶을 끌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25장 전장인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억합니까? 2부 재판받는 장면을 기억했죠. 거기에 세 인물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총독과 또 이제 거짓말하는 변호사. 그 재판을 했는데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 가지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힘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힘이 되는 그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께서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따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께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 24장과 오늘 읽었던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24장에 있었던 사건의 반복이 또 25장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왜냐?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또 고소를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고소를 해요. 똑같아요. 지난주와.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총독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번에는 베스다라는 총독이 새롭게 임명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고소를 해요. 똑같은 도시에서 고소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똑같죠? 또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난주도 끌려가고 또 똑같은 말 또 해야 되고 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했는데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또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무런 증거를 못 대면 이 정도 되면 무죄가 아니겠어요? 근데 무죄가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울을 이 감옥에 머물게 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 성령님이 바울을 머물게 하셨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옥 안이 밖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무죄라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40명 이상의 남자들 죽이려는 결사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려가 나갔다 그러면은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딱 가둬두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도 안식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보면은 참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건데 뭐 복음만 전했습니까? 날마다 감옥에 갇히죠. 두들겨 맞죠. 마을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날마다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로마를 앞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쉬시게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1번 찬양, 2번 기도, 3번 잠. 저는 생각에 잠을 많이 잤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찬양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 잤던 잠을 푹 잤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는 조심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잠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막 일을 하다가 스탑,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막 급하게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동행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계속 성령께서는 움직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고 다시금 네 신앙을 재정비하고 나아가라고 때로는 스탑이라는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있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는 돈도 생겼고 건강도 생겼고 남자친구도 생겼고 결혼도 했고 이제는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2절에서는 편하게 놀자, 편하게 쉬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스탑, 정지를 이야기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2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도 잘 나가더라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 멈추게 하십니까? 내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하라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라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감옥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십시오. 감옥도 가야 된다. 왜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죄 짓고 뭐 사람 때려잡아갖고 뭐 사기치고 감옥 가는 걸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감옥에 갔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감옥도 가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면 선교지도 가야 된다. 예. 선교지 갈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른 직장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이끄시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이끄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런 말을 바울이 덧붙입니다. 자, 가이사가 누굴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에는 특별한 특권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을 받다가 내가 불의한 어떤 판결을 받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자가 불의한 판결을 받으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권리를 사용했을까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장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로마로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상소를 합니까? 상소를 해야지 가이사에게 갈 수 있고 그래야지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입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날마다 꼬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질 때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저 힘들게만 살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삶을 이끌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은 율법에서 어긋난 일 한 거 없습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여러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무죄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도 바울을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베스도도 너희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바로 풀려났었으면 바울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암살단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도 이제 로마로 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바울의 꿈이 뭐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 그때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거되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사이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로마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방향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지역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고 로마로 그냥 가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가는 배 타고 가는 그 길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먹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오히려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꼬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군인들이 호위를 해요. 최고급 배를 타고 거기서 편안하게 로마까지, 그것도 배값도 공짜로, 먹는 것도 공짜로, 한 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공짜로 먹고 공짜로 배 타고 그냥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문제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복음 전가하다가 고소당하죠. 예수님 전가하다가 두들겨 맞죠. 예수님 전가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핍박을 받죠. 재판을 받죠.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문제가 다 예수님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의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뭐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 다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까요? 자,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 온 세계 교회가 그렇죠. 앞으로 참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만 잘하면 돼.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 그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난 적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이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이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직장이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오직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PPT에 나오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었고 이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내 안에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평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 때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움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좋은 것도 행복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가슴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것 단박에 가는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100m를 그냥 한 걸음에 100m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때 성령께서 2걸음, 3걸음, 100m, 1km 우리 평생에 달려야 할 수많은 길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이 시간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생 우리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어놓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한 주간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찬양대의 섬김과 방송팀의 섬김과 차량 봉사로, 주방과 또한 청소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순간순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형통의 복, 영적인 복, 만남의 복, 기업의 복,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